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95장 찬송하시고 금경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배의 주인 되시는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세상의 때가 묻은 저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긴 연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었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혹여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고하며 나아갑니다. 죄의 수풀이 우리 마음 안에 너무나 우거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혹여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매 순간 주님 편에 선다 하면서도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날마다 거룩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의 강함으로 일어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육신의 생각들을 이기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우리 연약함의 옷이 속히 벗겨지기 원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과 더 사귐이 있고 주님과 더 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작은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가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앞에 힘겨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먼저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지금은 아버지의 어떠한 때인지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수위가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과 같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이때에 정말 영적 무감각이 아니라 영적 민첩성을 더하여 주셔서 각자가 흩어짐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말씀이 우리의 방향과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된 우리가 정말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맛을 잃어버린 듯한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더욱 맛을 내어가는 소금의 역할을 귀하게 감당해가는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사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며 눈물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기에 믿음의 끈을 더 단단히 붙잡고 정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속한 자들로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지혜와 전략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영적 근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깨닫고도 정말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정말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세계적인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언제쯤 끝날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약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인 하박국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 낙심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불의한 길을 걸어가지만 그때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은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려울 때 의인은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씻음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의인과 믿음의 사람은 동의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신학적인 해석이 분분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그 믿음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방황할 때에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의 길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주님 바라보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렵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색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좋을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어려울 때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정도라면 그 믿음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에 무슨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믿고 굳건히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 중에 하나님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보상들을 받았습니다.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믿음의 후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내가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는 믿음의 말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삶을 통해 믿음으로 말해야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격려를 받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도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사라가, 요셉이, 모세가, 예루살렘의 기생 라합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똑똑히 그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 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믿음으로 산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믿음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위기의 순간에 가면 믿음을 포기해 버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아 버리고 믿음의 꼬리를 내리니까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와도 굴하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다시 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저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서 뭘 본받았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야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보상만을 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믿음의 보상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 자신이 굳게 설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믿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이 세대의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믿음으로 살 때라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할 때가 온다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말이 되고 생각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세상에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기회를 우리가 막아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생기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생기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져서 우리 속에 온전한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십자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려있고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흔들리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덜하지만 한국교회가 지난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반복해서 가고,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아예 교회 학교를 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몇 개월을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물론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지만,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교회에, 우리 큰아이가 다니는 교회에, 큰아이가 결혼을 했지만 아직 그 청년 예배에, 청년 교회에 우리 사이가 임원으로 있어서 아직도 그 일을 나가는데, 이 거기는 신림동이니까 고시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등록을 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고시가 되거나 취업이 되거나 또 직장이 되면 떠나가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왔다가 나갔다 이러면서 젊은이들을 유지하는데, 그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새로운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나마 있던 젊은이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흐드러져서 이제는 그 청년 교회가 교역자를 둘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 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은 믿음으로 살 때라고. 지금은 믿음으로 견뎌야 될 때라고. 이 어려운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실 때가 온다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교회가 힘을 얻어서 교회에 해야 될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교회가 이 어려움이 끝난 후에도 동력을 잃어버려서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며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격려가 되고 믿음의 위로가 되어서 그들도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때에 특별히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 속에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이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믿음의 사람들조차 믿음이 흔들리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식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일수록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더욱 믿음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우리가 믿음의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격려를 받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므로 그들에게도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묻은 거 아니 베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것으로 풍족함을 누리며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쉽니다. 당분간 식사를 좀 하기 어려워서 당분간 오후 예배는 좀 쉬겠습니다. 본래 오늘은 10월 첫 주가 온 세계에 있는 개신교들이 함께 성례식을 집행하는 성례주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오늘로 예정된 성례식은 다음으로 연기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 시 발열 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 전후로 방역과 청소 환기를 하여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택자 훈련은 2부 예배 후에 3층 식당에 있습니다. 선교육신들 777번 최기룡 집사님 읽었습니다. 나오십시오. 오늘 강단꽃 드림은 우리 박승은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승은이와 그 가는 모든 일들 위에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가운 인사들을 나누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